진주라 천리길 남강강변에 끄적대기 입을 삼아 단꿈 꾸는 젊은이들, 인적도 사라지고 깊어가는 한밤중에 깡통이라 하지 마오 많이 잡수시어, 시장기의 별미라 깡통 속의 별미라 임정의 별미를 진주에서 맛보느나, 깡패란 두 글자 그 누가 지었길래 아름다운 젊은이들 두 주먹 불끈 지며 말없이 흘러가는 남강 강물에 눈물을 뿌리누나. 시리아의 헬라왕 안티오코스가 BC 170년부터 BC 164년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리니 2300주야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미운 물건 제우스상 우상과 통돼지 고기 제단에 놓고 모세 오경 여호와의 말씀책 불태우고 안식일 예배자 다 죽이고 드디어 유다 마카비가 기적같은 승리 해방의 날, 오 세상 쾌락 세상 명예 권력 등지고 영생길 성령 진리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저 천국 하늘 궁중에 거니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들 바라보시며 이 땅 위의 흑마의 권세자와 거짓된 유혹의 나팔 소리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만약 누구든지 예수의 예언, 성경, 선지자의 예언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서 예언 외에 땡땡이 예언 따르면 공든 탑이 무너지리라. 오늘 29번째 연설 위해 모두가 마음이 따뜻하시고 성령 지식 실력이 다 풍부하신 지구촌 형제 자매님, 특별히 지난번 2021년 9월 4일날 다니엘서의 연설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에 대한 연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심에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심이 너무나 부족한 제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깨닫게 되는 그날은 평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이 1910년부터 1945년 36년간이나 군국주의 일본 제국에게 환란당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기록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족 36년간 환란의 날에 대하여 환란 겪은 우리 한국 대한민족의 백성 모두가 살아있는 정인이요 정언자입니다. 1945년 8월 10일 그날은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36년 일제의 압박 환란의 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모든 국민이 정인이여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때는 1967년 6월 7일 제3차 중동전쟁에서 기적같은 승리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기나긴 길고도 길었던 온갖 눈물과 죽임에서 벗어나 중동전쟁의 영웅 모세 다얀과 이스라엘 군이 감격에 찬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 다윗의 별 깃발 씌운 산 예루살렘에 휘날리게 되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성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서기 70년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흑마의 군대 로마 제국에게 빼앗기고 그러한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일으키는 역사는 하늘과 땅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날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오늘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헬라왕 시리아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환난과 죽임 당했던 민족이요, BC 170년에서 164년 약 6년 반 2300주야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시리아 왕이. 안식일 예배 금지, 돼지 고기 먹기 강요, 거절하면 사형이라. 그 큰 환란의 때는 BC 167년에서 164년 3년 반,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2300주야와 한때 두때 반때, 그때의 환란 죽임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 그들의 조상이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 역사 기록에 생생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헬라 왕에게 BC 170년에서 164년 2300주야 압제당하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환란의 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 확실한 정인이요 정언자입니다. 2150년 전의 유대인들의 고통 죽임 환란, 그리고 그때 3년 반 만에 다시 해방 그날을 어찌 잊으리요. 그리고 2300주야가 2300년으로 계산하는 어떤 거대한 교회 단체가 그래서 1844년 10월부터 조사심판이라 나팔 부는데, 정말 궁금하시다면 국제전화 이스라엘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역사 기록 보존하시는 역사학자님께 전화 질문하시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성서 진리이고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인가 알게 되시리라. 공동번역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성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자의 예언과 예수 요한의 계시 예언 외에 어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그리고 개정판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다 정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정언 말씀이 예언의 신이라. 어느 교회 단체에서 미국 화인 여사를 예언의 신이라, 말세의 선지자라. 성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미국 화이 예언자로 택하였다 말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미국의 화인 여사가 말세의 선지자 다 그거가 성서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1844년 10월부터 조사심판이라도 성서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진리로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성 황금성에 들어갈 자격증 받게 됩니다. 형제여 자매여 진짜 성서 진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심령의 자유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헬라왕 시리아왕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다스리던 때여 헬라신 종교심을 했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돼지고기 먹어야 한다. 안식일 금지해야 한다. 거절하는 자 다 죽인다. 사형이다. 이 큰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 하자 그 이튿날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1956년, 1967년, 1973년 네 차례 중동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오늘 이후로 어떠한 역사가 전개될지 눈뜨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우 천년왕국 새하늘의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진자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전쟁입니다. 언제였던가 저 우주의 하늘 천국 왕국 신들의 황제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늘에서 대전쟁을 일으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무리들 타락한 천신들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내려와 수메로 왕국 세우고 신전들을 세우고 신으로 숭배받던 남신 여신들이 거인들을 낳아 그 거인 영웅들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전쟁 일으키고 온갖 거인 우상 만들던 저 유브라데 강 건너 수메로 왕국 갈대아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사탄 마귀 거인들의 속을 벗어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너희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의 가나안 땅엔 언젠가부터 가나안 사람 거인족이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0장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엔 노아의 후손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때부터 농사짓고 정착해야 했는데 상황이 무인과 달라졌어요. 또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아 나는 갈대아 수메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네게 준다마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후에 네 자손이 큰 점을 가지고 그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무슨 사연입니까? 아마득한 400년 세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왔으나 다시 애굽 땅으로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살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시내산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지시로 가나안 땅에 왔건만 그땐 그곳에서 정착할 수 없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던 그때로부터 700년 세월이 지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이 평화의 행진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시내산 광야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0만 군대로 전쟁을 일으켜 거인 아말렉족 위대한 왕들의 군대 전쟁 벌이면서 광야 행군에서 60만 12지파 군대가 무슨 일로 어떻게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요단강가에서 다시 60만 군대로 형제 자매여 민수기 1장 2장 그리고 민수기 26장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6,000명도 아닌 60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군대가 여호와께서 쓰러지게 이를 수가 인간의 상식으로 기막히고 기막힌 이 어떠한 사연입니까? 비록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60만 군대 3,100년 전 오늘 우리 한국군 군대가 60만인데 그리고 강원도만한 가나안 땅 전쟁으로 뺏으렸고 60만 군대 죽음으로 또다시 요단강가에서 60만 군대 다시 창설하여 요단강을 건너는데 세계에서 그때 당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성 60만 인의 전술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때 여리고 앞 건너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모세와 함께 모세야 저 가나안 땅 보라. 그러나 너 모세는 가지 못한다. 그때 여호와 곁에 있던 모세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쓰러졌는지 수수께끼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시내산 광야 요단강 여리고까지 왔는데 왜 모세가 죽어야 했는지 모세의 무덤조차 아무도 모른다니 위대한 여호와의 신앙 영웅이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여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에 뛰어난 모세가 무덤조차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이스라엘 시온산 다윗 산성에 잘 보존되고 있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와께서 여리고 북쪽 실로를 점령 실로 그곳에서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숭배받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여호와가 배척당한 후 그때 어디로 가셨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 그때 그 후 여호와께서 하늘 어느 별로 이 세상 어느 궁전으로 가셨다가 어떤 기록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어느 고고학자는 알고 있는 듯한데 사무엘이 말하길 이제부터 너희가 여호와 배척하고 너희가 스스로 왕을 택하여 그 후로는 어떠한 부르짖음이 있을지라도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상 8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약 3050년경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로에서 배척당하신 그때 그 후로 다윗 왕조 만렙에 사탄의 부하 바빌론 왕이 흑마에 마병돼 거느리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불태울 때에도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유물건 세우고 제사장과 유대인 3년 반 학살하던 그때에도 예수께서 출입하셨던 예루살렘이 세기 70년 사탄 마귀의 네로 황제 명령에 독수리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멸망시킬 그때에도 밤모섬 요한의 때 로마 황제 숭배 거절로 환란 죽임 당하던 7교회 그때에도 바티칸 가톨릭 황제의 이단 박멸 천년의 역사 그때에도 20세기 대학살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멸종 큰 구덩이 가스실의 대학살 그때에도 소련 스탈린이 루터파 사람들 정교회 사람들 시베리아로 굶어 죽게 하던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타나 개입하지도 않으셨고 울부짖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 소리에 기울이지도 않으셨다는 성서의 역사적 사실 어떡합니까? 이 모든 2500년의 비극적인 성서 역사,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맷반파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뿌이뿌 어찌할 수 없구나. 쩌먼한 시향 어떻게 생각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십자가 부활 성천의 예수라면 서기 70년 예루살렘 그 큰 환란 후 즉시 오리라 기록된 대로 그때 백마 타시고 하늘 군대 거느리고 오셔서 로마 제국 없애버렸다면 이단 박멸 종교 재판으로 수천 수백만의 가스실 학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었는데 과연 언제 만남이? 때론 우리 인생이 나약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바라보면 때론 우리의 믿음 신앙이 의심이 생기고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으리라. 예루살렘 왕 솔로몬을 바라봅시다. 3000년 전 중동의 1등 부자요. 그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누려본 사람 없었건만 부왕 다윗왕이 준비해둔 재료 등으로 여호와의 성전 화려찬란하게 꾸미고 사랑했던 여인도 많이 있었건만 죽음을 바라보니 늙은 자신을 바라보니 헛되고 헛되구나. 인생사 다 말했으니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고 진리의 명령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주전 형제 자매님, 다시 한번 다니엘 11장 12장 다니엘 7장 8장 중심으로 2300 주야와 한때 두때 반때의 헬라왕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침공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3년만 환난당한 비극, 그 비극 겪은 유대인, 현재 이스라엘 유대 역사 기록 보존해 있고 살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확실한 정인이요 정언자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보존하고 있어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2300 주야가 2300년이다라는 말씀 없고 1844년 10월 예수 재림한다도 없고 조사 심판 뜨다라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내리면 몇 년 안에 예수 재림한다라고도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서의 예언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7일 유대군 사령관 장군 모세 다얀이 예루살렘 빼앗은 것은 크나큰 20세기 기적은 기적인데 이 상황에 과연 여호와의 역사하심인지 바티칸 가톨릭 황제 교황의 꿈의 조정에 의해서인지. 왜냐? 오래전부터 바티칸 교황은 솔로몬의 재건된 신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세계 교회를 다스리고 지상의 왕으로 숭배받기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1846년에서 1878년 그때 교황 기호 9세 그에게 모든 국왕과 대통령과 독재자들이 충성을 서약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놀라운 사실, 이 구절은 에리 펄퍼스의 바티칸 암살단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나온 책이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티칸 암살단 책엔 엄청난 바티칸 황제 교황에 대한 세계적 뉴스가 있습니다. 저 방랑의 전도자는 이 세상 어떤 종교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과 죄가 어떠함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상적으로 한 가지만을 내세우는 쇳덩어리 바위돌 같은 사상 세뇌가 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고 누구라도 절대 미워하진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밥을 먹더라도 개인의 자유만은 존중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던 여호와께서 그때로부터 700년 만에 700년 여호와의 행적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친인에 거느리시고 3200년 전 시내산에 강림하여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혼자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창조주 하나님들의 이름은 없고 창조의 하나님들이 계시고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 여자 창조하자. 여러 창조주 하나님들께서 하늘과 땅 별들 우주 만물 여세 동안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곳엔 고기 반찬 생선 반찬 없고 식물성 만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언젠간 드디어 악이 다 사라지고 선으로 충만한 새하늘 새 땅 그곳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바다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지구 출발 셋째 날에 바다와 땅 오늘의 세상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도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은 없고 생명수의 강이고 생명수 강 좌우의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먹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출애굽기 3장 33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200년 전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께서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만약 내 얼굴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 나 여호와 얼굴 보고 살 사람이 없다. 다만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 얼굴 못 보고 등만 보고 결혼한다면 결혼해서 며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얼굴 못 보고 산다. 등만 보고 그런 세상 어떠한 풍경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모습이기에 얼굴 보았다면 즉시 기절하여 죽게 된다. 여러분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전 세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출애굽기 3장 레위기 22장 33절 레위기 25장 55절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 신명기 6장 4절 예레미야 31장 1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진리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다시는 바다가 없는 새하늘 새 땅이요 식물성 왕국의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황금거리 걸으면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들 다시는 악한 신들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정돈 형제 자매님 손잡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의 상급 다 받으시고 길이길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언제 또 새로운 진리의 뉴스가 보인다면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번지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나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힘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추수 명절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고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녕히 가십시오.